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37조도품 가운데 사념처하고 사정근까지 살펴봤는데, 이 37조도품이라 하는 것은 불교 수행에 요체했을 때, 불교 수행이라 하는 것은 기본이 불교 수행, 불교 수행의 요체는 계율을 잘 지키는 계,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인 정, 지혜를 개발하는 해, 이 세 가지를 불교 수행의 삼학이라 그래요. 배울학자. 세 가지를 배워야 된다. 불교 수행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아주 원만하게 잘 닦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 개정의 사막의 실천법, 즉 중도의 실천법이 바로 팔정도예요. 팔정도. 팔정도를 보면은 첫 번째가 정견이죠. 정견. 그 다음에가 정사유. 그 다음에가 정어. 그 다음에가 정업. 그 다음에가 정명. 그 다음에가 정정진. 그 다음에가 정념. 그 다음에 정정.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뭐냐? 정해탈. 그러면은 정견은 우리말로 바꾸면 뭐라 그래요? 바른, 견해. 정사유는 바른 생각. 정언은 바른 말. 정업은 바른 행위. 정명은 바른 생계 또는 생활이에요. 생계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정진은 바른 노력.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 또는 바른 깨어있음. 정정은 바른 삼매. 바른 삼매 또는 바른 집중.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계율에 해당되는 것은 정사유부터 정명까지는 요것은 계율에 해당됩니다. 정념과 정정은 정에 해당돼요. 그런데 이 정견은 있잖아요. 바른 견해는 지혜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일 먼저 해가 나왔죠. 정견이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지혜를 닦는 수행이 제일 먼저 내세웠다 그 말이죠. 지혜를 앞세워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사유의 내용이 보면은 탐심의 경계에 내가 딱 부딪혔을 때 욕심 내려고 할 때 이거 탐심 출현 그러는 거예요. 탐심 출현하고 센서가 발동하는 것은 정념이에요. 알아차린 거예요. 출현한지 탐심 출현 알아차렸죠. 알아차림이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알아차림이에요. 탐심 출현하고 센서가 작동을 했어요. 그러면 탐심을 바로 꿰뚫어 보면 그거 고통의 씨앗이에요. 그게 바로 본 거예요.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 바로 보는 것이 연결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이거 고통의 씨앗을 내가 왜 움켜쥘 것인가? 그러고선 탐심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알바콘이 되는 거죠. 탐심 출현하는 것은 정이요. 정. 여기서는 이제 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딱 꿰뚫어 봤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바로 본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탐심 해결, 컨트롤. 이게 정사유예요. 그러니까 계율은 컨트롤의 문제고 알아차리는 것은 집중이 같이 돼야 돼요. 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내 마음에 깨어있는 거죠. 그것이 정이에요.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려면 집중이 한 번에 같이 이것은 요 두 가지는 한 통석이에요. 잘 집중을 하고 있으면 알아차림도 빨리 되겠죠. 그래서 정념과 정정은 같이 가는데 이것을 이 중에서 알아차림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삼매를 강조해서 여기서 정이라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알아차림과 집중이 한꺼번에 한 통속으로 해서 한 글자로 굳이 표현하니까 정이지 실은 알정이야 알정. 염정이란 말이죠. 염정. 알아차림의 염과 집중의 정이 동전의 양면처럼 어느 것 한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한 글자가 됐지 사실은 알아차림과 집중이 한 글자로 표현하니까 미얀마 가서 보니까 알아차림을 더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아차림의 알을 취했던 것이고 우리가 개정의 사망에서는 정이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 정이 활성화가 될 때 센서가 작동이 돼요. 이게 연습이 얼마나 돼야 되겠어요. 사람은요, 내가 마음을 내서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계는 24시간, 전기만 들어오면 24시간 감시가 돼. CCTV 있잖아요, CCTV에 그 앞을 누가 지나갔어요. 사람이 감시를 한다면 24시간 눈은 부릅뜨고 이렇게 봐야 돼. 근데 딴 볼일 보다 보면 놓쳐버리죠. 근데 기계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움직이면서 그걸 계속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 센서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정념이라 지금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지금의 마음을 딱 센서가 작동하는 것이 정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화난지도 알아야 되겠죠. 탐심이 나면 탐심 난지도 알아야 되겠죠. 미운 마음이 일어날 때 내가 미운 마음 출현. 시기하는 마음이 이럴 때 시기하는 마음 출현하고 센서가 딱 작동되는 것이 정념이에요. 이게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서 내 공부가 굉장히 발전이 있기도 하고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있으면은 못 알아차리죠. 어쩔 때 못 알아차려요? 혼침이 왔을 때 못 알아차려요. 졸음이 왔을 때.
졸음이 왔을 때 운전할 때 졸음 눈을 감고 운전해버려요. 앞에 장애가 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직진해버린다고. 그때는 무엇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알아차림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있어요. 이 바른 판단이, 바른 견해가 바른 판단이에요. 이걸 꼭 바른 견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바른 판단. 판단력이 흐려질 때 어쩔 때 흐려져요? 졸음이 와버렸을 때, 멍하고 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갑자기 누가 집안 식구가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을 때 멍해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좋아져야 흐려져요. 흐려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이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 삼매력이 좋아야 돼. 그래서 집중력이 좋으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서도 그 판단력을 흐려지질 않아요. 그대로 유지가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그 집중력, 알아차리는 집중력이 나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성성적적하는 것. 그것이 나를 뭘로 만들어주냐? 바른 판단이 서게 해주고 바른 견해로 통찰지를 개발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 통찰지를 개발하는 것이 정견이에요. 그러면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리는 집중력이 통찰지를 개발시켜주죠. 그럼 알바가 되는 거예요. 알바. 그 다음번에는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건 계율의 문제예요. 계율. 그래서 정사유의 내용이 탐심, 진심, 치심의 탐심, 진심, 치심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남을 해롭게 하려는 그런 마음보가 생겨났을 때 얼른 알아차리는 것이 정념이죠. 그 다음 바른 판단이 딱 쓰죠.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지옥 가게 생겼구나. 바른 판단이 쓰니까 그놈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건 수도 얼른 땡겨버려야 되겠죠. 그 마음을. 그것이 컨트롤이야. 마음을 컨트롤하니까 정사유는 의업이 청정이 되는 수행이다. 그래요. 마음으로 죄짓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업이 청정하게 되는 수행이 바로 정사유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입이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욕심에 앞서게 되면 거짓말도 해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은 감언 이설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말도 막 늘어놓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간질하는 말도 하게 되고, 그게 망어, 기어, 양설, 거기다가 수틀리면 쌍쇼자 들어가는 말도 그냥 막 거침없이 나오죠. 그러면 악구가 되는 거예요. 망어, 기어, 양설, 악구는 구업이잖아요. 구업이 청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내가 거짓말 하려는 마음을 딱 일으키는 것을 그 순간 무엇이 알아차려야 되냐? 정념이, 센서가 딱, 내가 지금 거짓말 하려 하는구나. 알아차리죠? 그럼 거짓말의 과부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바른 판단이 있었죠? 그래서 거짓말을 수도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 거죠. 진실한 말로. 그러면 알바코 나게 되면 구업이 청정되는 거죠. 거짓말도 청정. 그 다음에 이간질하는 말도 청정하게 되고, 이간질하는 말은 화합시키는 말로 바꿔버리는 거죠. 마음은 본래 공하기 때문에 없던 것도 생겨나지만 생겨난 것을 알아차리면 컨트롤이 가능한 거죠. 이게 내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도 바꿔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정해탈, 바른 해탈, 행복의 조건을 내가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죠. 알바콘으로. 그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구업이 청정하는 수행이 정어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몸이 멀쩡한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살생도 하게 되고 도둑질도 하게 되고
싸움도 하게 되고, 이게 다 욕심에서 나오죠. 그놈의 욕심이 출현해가지고 살생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또는 도둑질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싸움의 경계에 부딪혔을 때 얼른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것이 또 역시 알이야. 나를 잘 감시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면서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정념, 정정이 한꺼번에 같이 가는 거죠. 그 알정이 알정. 알 집중. 그러면 바른 판단이 딱 서요. 살생의 과보는 지옥 가는 거. 도둑질의 과보도 지옥 가는 거. 사음의 과보도 지옥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른 판단이 딱 서게 되면 그것을 수도하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면은 몸으로 죄 짓는 일을 수도하게 되는 것은 신업이 청정된다 그래요. 그래서 몸으로 죄 짓는 일이 청정하게 돼. 그러면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는 수행을 정사유, 정업이라고 해놓은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만 하고 사는 건 아니에요. 생각도 같이 가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몸뚱아리도 같이 생활 속에 들어있는데 어떤 것이 먼저고 어떤 것이 나중인 거가 없어요. 어떤 경계에서는 구업이 청정돼야 될 상황이 있기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의업이 청정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어느 경계에서는 신업이 청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뒤죽박죽으로 현상은 다가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정사유 다음에 정어고 정어 다음에 정업이다, 이 순서는 아니에요. 이 현상계에서는 이게 다가오는 것이 각자 인연 따라서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신구의 삼업이 청정되는 이 삶 자체가 정명이에요. 정명은 바른 생활이에요. 우리 국민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바른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중학교 가면 그 바른 생활이 도덕이라는 말로 바뀌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뭔가 또 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그 과목 이름이. 그래서 정명은 신구의 삼업이 한꺼번에 청정되는 삶인데, 바른 생계라고 할 때는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명은 바른 생계라 그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자체가 바른 생활로 나아가려면 신업청정, 구업청정, 의업청정이 바른 생활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정명, 바른 생계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삿된 생계가 되겠죠. 정 반대가 정사 그러잖아요. 삿될 사자. 이 삿된다는 말은 바르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정명의 반대가 뭐냐? 바르지 않은 생계가 뭐냐? 불법적으로 돈을 벌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법의 기준은 뭐냐? 악업을 짓는 것을,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는 악업을 짓게 되는 것이 기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쉽게 돈 버는 사람들 가운데 노래방 도우미로 해가지고 1차 노래방 가서 도우미 정도만 한 경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2차 가고 3차 가고 막 그래가지고 가정이 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2차, 3차 가가지고는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돈은 쉽게 벌겠지만 그것이 정당한 직업이나 정당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악업이 된단 말이에요. 왜? 삿된 그 사음죄가 된단 말이에요. 사음죄를, 그놈을 가지고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그것은 사명이라 그래요. 삿된 생계라. 이게. 그 다음에 무기를 가지면 많은 전쟁에서 많은 사람은 살상하죠. 국가적으로는 국익이 될 수도 있어요. 무기를 잘 만들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무게를 밀매해가지고 돈 버는 것은 삿된 생계다, 사명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 의약품 있죠. 마약 같은 것을 판매해갖고 돈을 몽땅 땡겨오는 이런 것도 사명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 가운데 마약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알코올 있죠, 술을 약으로 먹는 정도를 지나서 매일같이 먹게 되면은 그 정신이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판매하는 것 자체도 불교적인 시각에서는 사명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는 이 매춘행위라든가 무기밀매라든가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업 삼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삿된 생계라. 이게 이제 사명이라 그래요. 생명명자 목숨을 유지하는 도구로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명이라 그래. 그러면 이제 공무원들 같은 경우 정당한 직업이죠. 농사 지어서 수확해갖고 그것을 판로를 개척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 정당한 직업. 사농공상에 종사하는데 국가에서 허용되는 그런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나도 이익이 되지만 남에게도 이익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것을 정명이라 그래요. 스님네들은 정명이 뭘까요?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그 과정에서 날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게 새벽에는 뭘 해야 돼, 스님들? 예불 해야 돼요. 40대도 각자 소임을 이제 사는데 법당 소임 산 사람은 사시기도를 법당 가서 해야 되고 공양간 소임 산 사람은 공양간 가 일해야 되고 종무소 가서 일한 사람은 종무소 일 봐야 돼. 총무일 본 사람은 총무일 본, 회계한 사람은 회계, 지계 간 사람은 지계. 각자 소임을 사는 것이 정명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버린다. 무의도식한 것은 사명이에요. 머리 깎고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저 먹는 도둑놈 심보로 사는 사람들은 삿된 생계를 하고 있는, 그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시주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 스님네들은 지금 뭘 하느냐? 상담 오면 그 사람의 고민을 해결해줘요. 상담을 통해서도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님들은 상담을 한다든가 각자 소임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성입을 한다든가, 이게 정당한 생계, 정명인 거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시주은혜를 갚지 못하면 뭐가 되겠어요? 빚이 됩니다. 다음 생에는 그 사람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주 고달프게 머리는 팽팽 잘 돌아가는데 따르는 사람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아주 생계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런 정사유에서부터 정어, 정업, 정명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컨트롤해야 될 일들이죠. 이게 계율이에요. 계율은 몸을 컨트롤하고 말을 컨트롤하고 마음을 컨트롤하고 생활을 컨트롤하는 것이 계율이에요. 그런데 계율이라고 한 것이 마음에서 맨 그냥 못된 놈 저놈 어떻게 해꾸지를 할까 그러고 있는 그 마음을 안 다스린다면 계율 잘 지키는 건 못 지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죄 짓는 것도 컨트롤이 돼야 됩니다. 그것도 계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유는 마음으로 죄 짓는 일을 안 하는 거고, 정어는 말로 죄 짓는 일을 안 하는 거고, 정업은 몸뚱아리로 죄 짓는 일을 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명은 우리 생활에서 우리 생활을, 생계를
어떤 정당한 직업을 잘 선택을 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 문제니까 이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은 계율에 관련되는 컨트롤의 문제예요. 매 순간순간 알바, 콘 가면 개정회가 한꺼번에 딱 갖춰지는 거죠. 팔정도가 한꺼번에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십시다. 지금 내 행위가 살생을 하지 않아. 이 순간에 있는 사람은 살생해야 안 해요. 그 살생하지 않은 것은 신업이 청정이에요. 이 순간에는 청정이죠.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순간에 구업이 청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 순간에 남을 해롭게 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신구의 삼업이 청정되고 있어요. 신구의 삼업이 청정된단 말은 계율이 잘 컨트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럼 이 순간에는 뭘 잘해야 되냐? 집중해서 수업을, 이 강의를 잘 들은 것이 이 순간에 알아차려져야 돼. 근데 내가 강의 듣다고도 내가 우리 집에 지금 뭔 일이 있지? 가스불을 잠갔나 안 잠갔나? 그 망상이죠. 그 망상이 이제 얼른 알아차리고, 아니 내가 강의에 집중해야지. 얼른 챙겨와야지. 그리고 강의에 집중해. 그 바른 판단이 있어서 강의에 집중하면은 역시 여기 개정의 사막이 한 번에 갖춰주는 알바콘이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팔정도는 항상 개정회 또는 정회계가 같이 유기적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돌아갈 때 중도의 실천행이 되고 사막이 실천돼서 정해탈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된다. 이것이 성불의 방법론인 거예요. 부처님이 제시한. 근데 이 팔정도를 8가지나 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소화시켜서 급선무로 제일 급한 것부터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참선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강조했던 것이 뭐냐? 이 중에서 정념수행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념처가 내용이 보면 관신부정, 관수시고, 관심무상, 관법무화라고 해서 신수신법을 바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컨트롤하는 이 공부법을 제시를 했죠. 이거 참선으로 바로 들어가게 해야, 이 8가지 중에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내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 수행으로 제시한 것이 사념처 수행인데, 이 사념처 수행이 미얀마 가서 보면 입바사나 수행이에요. 입바사나 수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은 관법 수행이라 해서 관이라 그래요. 관.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다. 그래서 관해 그래요. 관해. 그럼 지관자선법에서는 여기서는 관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정은 오늘 배우게 되는 사여의족이라 그래. 사여의족의 내용에서는 여기서 염여의족, 정념에서 염여의족,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 그 다음에 정여의족, 지혜에서 지혜 개발한 건 정견자나 해여의족. 그러니까는 어떤 방식으로 집중을 잘해서 삼매를 발덕해 갖고 소원을 성취시키냐.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은 여의란 말은 만사여의원만 형통 그러잖아요. 여의, 뜻대로 마음 먹은 대로 일이 탁 이루어지게 한다 말이죠. 족이란 말은 성취시켜 준단 말이니까. 그러니까 4가지 방법으로 삼매를 발덕해서 집중력을 개발해서
소원을 성취시키는데 그 중에서 알아차림이 일심으로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알아차린 걸 계속 하다 보면 삼매력이 형성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첫 번째가 용여의족부터 있으니까 욕심을 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소원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미끼를 던지냐?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해결하고 싶어. 생사 문제가 걸렸어요. 생사 문제. 지금 사형 선고를 받느냐 마느냐 그 판결을 앞두고서 이 사람한테 네가 안 죽을라 하면은 일주일 동안 먹지도 말고 눕지도 말고 잠도 자지 말고 일심불란으로 계속 법당 안에서 나오지도 말고 관세음보살해라. 24시간 또는 아미타불을 해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욕심이 뭐예요? 사형을 면하려는 그 욕심이 있죠. 그 미끼를 던져서 그렇게 해서 그 욕심 하나가 정말로 일주일 동안 남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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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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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주삼매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듯이 그렇게 하다 보면 분립삼매가 형성되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이 앞에 딱 실제로 현신을 해. 그 분립삼매들하고 어떻던 내 새끼 니 참 고생이 많구나. 그래 알았어 네 문제 해결해 줄게. 비몽사몽간에 그런 일을 딱 겪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같이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다 사형을 받았는데 그 사람만 무죄 판결이 나가지고 자기 욕심을 그대로 욕여의족이 됐어요. 욕여의족.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욕심이 삼매가 발득되도록 해줬잖아요. 이게 욕여의족이에요. 그 다음에 이빠사나를 하다 보면은 발 한 걸음 뛸 때마다 계속 알아차리고 하려면은 해찰 부리면 안 되겠잖아요.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그게 삼매가 발동이 돼. 그렇게 해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으로 되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질 때 이것이 염여의족이라. 염이 알아차림이니까 일심불란하게 마음을 알아차리든 몸뚱아리를 알아차리든 내 관찰하는 대상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니까 염여의족이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해서도 삼매가 발득이 돼요. 그 다음에 호흡 같은 경우는 호흡을 지난번에 숫자 세는 거 있었죠. 그걸 수식관이라 했죠. 또 호흡을 따라다니는 건 따를 숫자 수식관이라 했죠. 그 다음에는 호흡이 왔다리 갔다리 한 것도 이게 번거롭다 싶을 때는 단전했다가 의식을 두고 그 자리만 계속 단전해서 생각을 하고 단전해서 말하고 단전해서 듣고 단전해서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어디서 일어나냐? 단전해서 일어난다. 하루 24시간 중에 50번 이상 여기서 단전해서 의식이 안 떠나면 상근기라는 거예요. 단전을 놓쳐버린 것이 100번까지는 중근기라는 거예요. 200번 이상 떠나버리면 하근기예요. 여러분들 하루 중에 몇 번 떠나요? 거의 24시간 떠나면 하근기라고 봐야지, 하근기. 이렇게 해서 호흡이 됐든 뭔가 됐든 하나를 딱 붙들고 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여의족을 성취하는 것이 정여의족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정념이라면 이건 정정이 되겠죠. 앞에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혜를 개발하는 것을 자꾸 하다가 보면은 지혜여의족이라 해서 해여의족이라. 지혜를 개발하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쓴다. 간경하는 거 있잖아요.
경전을 자꾸 보고 또 보고 경전 천수경 한두 번만 읽는 거 아니잖아요. 법회 때마다 읽죠. 경전을 또 보고 하면 그전에는 몰랐던 내용이 자꾸 보다 보니까 뜻이 더 알아지고 깊어지고 그러면서 지혜력이 개발이 되면서 집중력도 생겨나죠. 이것이 이제 해의의족이에요. 그 중에 해의의족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사성제 법문이 있죠.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고, 집, 멸도. 우리 현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다 본래 괴로움 투성이야. 현실이 고통 투성이야. 생로병사, 생고, 노고, 병고, 사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구부듣고 원증이고 오음선고에서 일체계고가 되잖아요. 사하고 팔고에서 그 현실의 고통을 바로 있는 그대로 딱 꿰뚫어 보는 것은 고제. 이게 어디서 왔는가,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보니까 무명심에서 왔어. 무명심이 뭐냐, 착각인데 뭘 착각해. 내가 무한데 무아를 보지 못하고 천지우주는 이대로 인과응보로 돌아가는데 인과를 믿지 못하고 무상을 믿지 못하고 무아를 믿지 못하고 공을 믿지 못하고 또는 중도를 믿지 못하거나 또는 설사 알았다 하더라도 그걸 망각했을 때 또는 착각했을 때 이것들이 고통의 원인이 되죠. 그것이 아상을 만들어냈고 아상이 탐진치를 만들어냈고 탐진치를 앞세워서 살생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학고 탐진치 시박십선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시박십선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올 때는 진리에 대한 무지한 마음이죠. 진리에 대한 무지한 마음의 근본적인 게 뭐냐, 내가 본래는 무한데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을,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이게 무명심이에요. 이게 무명심을 앞세워서 탐진치와 시박십선을 지어내는 것이 원인이 된 것이 집재다 그 말이에요. 집재. 그 집재의 결과물로 이 생로병사라고 하는 생사윤회가 있게 되고 말이죠. 이 현상계에서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따져가면서 좋으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애별리고 애착하는 것은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결국에 인연 따라 왔으니까 인연 따라 사라지기 마련인데 그게 고통을 하는 원인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애별리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내가 분수에 맞게 살았는데 너무 쓸데없는 높은 것을 구하다가 얻지 못할 때 화가 난단 말이죠. 얻지 못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 그 진심을 유발시킨단 말이에요. 구하지 말아라. 얻지 못할 때 괴롭다. 또 원증해거라. 원수 맺거나 미워하는 사람 만들지 말아라. 왜? 만나면 괴롭다. 원수는 만나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피하든가. 안 그래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피하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줘가지고 그 원결을 풀든가.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든가. 베풀어요. 베풀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증해고라든가 나머지 모든 자질구레한 것은 우리 오원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 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일체 모든 경계들을 상대를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와. 왜? 그것이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무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벗어났을 때는 정해탈이고 그것이 피안에 도달했고 극락왕생이라 하기도 하고 행복을 성취한 것이고 열반사덕에서 상락아정을 증득한단 말이죠. 그것이 멸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론, 어떻게 하면 열반을 성취할 것인가? 그러려면 다시 이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생계,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깨어있음, 바른 삼매, 바른 집중을 닦아야 된다. 이게 팔정도를 닦는 것이 해탈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론이고 또 피안에 도달하는 방법론이고 행복을 창출하는 방법론이고 상락아정인 우리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방법론이고 고통이 소멸되는 방법론이 바로 팔정도가 개정의 사막을 실천하는 중도의 실천행이기도 하고 해탈 열반을 증득하는
방법론이 팔정도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체계적으로 일러주셨는데, 그걸 가지고서도 도리 계속 관찰하고 그걸 활용을 하다 보면 지혜를 통해서도 삼매에 들어간단 말이죠. 결국에는 사성제를 잘 철저하게 그걸 실천을 하면서 삼매에 도달하는 방법이 해여의족이에요. 그러니까 해여의족은 꼭 사성제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성제를 부처님이 이렇게 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삼매를 발덕할 수도 있다 했던 것인데, 법화경 같은 거 있잖아요. 법화경을 예전에 내가 불교 처음 입문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법화경 1인자라고 하는 스님 밑에서 지도를 받았는데, 가자마자 나보고 100일 기도를 하라더라고. 그 28품을 안진호 스님의 그 법화경은 728쪽인가 그러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글씨가 커서 그런데 그걸 하루에 한 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7시간 걸립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읽는 거예요, 막. 근데 당신은 3000번을 읽었다 하더라고. 그러면 법화경을 자꾸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다 보면은 지혜가 개발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뭔 뜻인지도 모르고 읽어도 환희심이 막 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이것도 지혜를 개발하는 한 방편이에요. 또 연부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문수보살이 아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한데 너 여기가 좀 어둡구나. 그래갖고 여기 백회열일 자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감로수 같은 물을 부어줬는데 그 다음부터 머리가 확 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든지 일념에 들고 삼매에 들어가면 가피를 받아요. 가피를 받아서라도 삼매가 발득이 되기도 하고 지혜가 개발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가지고 삼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알아차림을 열심히 일념 한 생각을 잘 알아차려서 삼매가 발득되기도 하고, 그냥 집중을 통해서도 삼매가 발등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개발하는 가지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편을 통해서 이 삼매를 발득하는 방법 네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게 사여의족이에요. 네 가지 내 마음 먹은 대로 소원이 성취되게 하고 삼매를 발득하는 방법 네 가지가 사여의족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정근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가지 노력인데, 바른 노력, 네 가지 바른 노력인데, 나한테 알바콘을 먹는 법이 이미 생겨난 건 선법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삼박자가 개정의 사막이 한순간에 딱 상호유기적으로 갖춰진 것, 센서가 딱 발동되는 것은 알아차림이죠. 정념이죠. 그리고 바른 집중이죠. 그럼 바른 판단이 딱 쓰죠. 그 정견이잖아요. 정견을 가지고 몸을 컨트롤하면은 그것이 신업청정이고, 말을 컨트롤하면 구업청정이고, 그 다음에 마음을 컨트롤하면 의업청정이고, 생활을 컨트롤하면 이것은 정명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네 가지는 계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알아차리고 바른 판단에 입각해서 몸과 말과 마음을 컨트롤하면, 알바콘을 먹으면 개정의 사막이 정해계가 한꺼번에 구족이 되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유기적으로 이 팔정도가 실천이 된단 말이죠. 그 순간에 내가 다른 것을 안 해도 안 한 것은 저촉이 안 되면 그것은 청정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구업 청정해요, 지금. 왜? 구업을 안 짓고 있잖아요. 안 짓고 있는 그 순간은 청정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거짓말한 사람 없잖아요. 그럼 구업 청정이에요. 나는 참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참말하는 것도 구업 청정인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내가 그대로 있는 대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여시아문으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해 주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자상하게 상호유기적으로 팔정도를 알바콘으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 정해계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법을 못 배웠단 말이죠. 예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 번 배웠고 여기 말고 다른 데서 공부한 사람들은 이렇게 팔정도가 알아차리면 바른 판단이 있어서 컨트롤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팔정도를 정견이 정사유를 생겨나게 하고 정사유가 정어를 생겨나게 하고 정어가 정업을 생겨나게 하고 정업이 정명을 생겨나게 하고 정명이 정정진을 생겨나게 하고 정정진이 정념을 생겨나게 하고 정념이 정정을 해서 정해탈로 나아간다. 요 방법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 팔정도를 닦는 것이 아니다. 왜? 현실의 문제에서는 어쩔 때는 눈의 경계가 먼저 올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들리는 경계가 출현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냄새의 경계, 맛의 경계, 촉감의 경계가 이거 중구난방으로 이거 경계가 오는데 그때마다 알아차리는 놈이 센서가 작동을 해야 돼요. 알아차리는 센서가 작동을 하면 무엇이 출현, 거짓말 하려고 하면 거짓말 출현, 센서가 작동. 그러면 바른 판단이 있어서 내가 지옥 가려고 바른 판단이 있어서 그럼 지옥 안 가려면 바른 말 해야지. 바른 말로 싹 바꾸는 것이 컨트롤이에요. 이게 계율이고. 그러니까 계행이 잘 지키는 것은 알바콘이 먼저 돼야지 그 계행이 잘 지켜지는 것이지 무턱대고 참는 것도 육바라밀에서 보시, 지계, 인욕은 이것은 다 계율이에요. 보시하는 것도 계율입니다. 근데 계율을 지키는 것도 지계라고 하는 것도 계율이에요. 인욕도 계율이에요. 그러면 수행하다 보면은 복을 지어야 되니까 복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 짓는 일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시해라 그러는 거예요. 수행할 때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에는 꼭 마장이 따르기 마련인데 마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복력이 부족하면 마장 때문에 그냥 아주 꼬꾸라집니다. 자기가 마음 잡고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꼭 어떤 자식이 속을 새긴다든가 남편이 속을 새긴다든가 아니면 친구가 속을 새긴다든가 무슨 회사 문제가 터진다든가 그래갖고 공부를 못하게 오늘 분명히 이 좋은 자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래갖고 빵꾸가 나가지고 결석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닥치거나 100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작심삼일이야. 3일 되니까 그냥 어떤 마장 때문에 그냥 포기를 하는 수가 생기죠. 뭐 때문에 그래요? 복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복을 짓는 데는 보시가 제일이에요. 그게 법보시가 됐든 제보시가 됐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무예시가 됐든 복을 지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보시를 맨 앞에 내세웠지 사실은 복 짓는 일은 계율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행 중에 제일 문제가 공든탑이 무너지게 하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인욕을 왜 강조하냐? 공든탑이 무너지는데 1분이면 좋게요. 1분. 확 해가지고 그냥 뒤집어 보면은 한순간에 그냥 100일공이 무너지는 데는 1분이면 족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순간에 내가 한생 안 태어난 셈 치고 이걸 그냥 참자. 공자님도 젊었을 때 불량배들 만났는데 불량배들이 두드러 패고는 내 가랭이 밑으로 기어가. 그러고 불량배들 쭉 썼는데 공자님이 말이죠. 그 성인이 공자님이 성인 된 게 젊었을 때 된 건 아니에요. 50 넘어서 됐지. 그런데 젊었을 때 그런 수모를 겪고도 자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지 못하고 그 밑에서 인욕을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성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려면 인욕이 최고예요.
도를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도가 이루어지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지. 나는 죽었습니다가 곧 무아의 수행이에요. 무아. 나는 본래 무아 아닌가. 무아라면 자존심이 어디가 있겠는가. 무아라면 화낼 일이 어디 있겠는가. 본래 공하다면 화날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객이 따로 있는 거죠. 나와 남이 따로 있는 거지. 그건 이분법 아니에요? 이분법을 초월했을 때는 우리 진여 불성 자리에서는 본래 공하기 때문에 좋은 것도 없고 굳은 것도 없어요. 생겨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고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자리로 돌아갔을 때는 그 마음으로는 인욕을 못할 것이 없어요. 그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바른 판단이 없는 거죠. 그럴 때 얼른 알아차려야 돼. 내가 자존심 내세우고 있구나. 센서가 딱 알아차렸어요. 그럼 자존심 결과물은 생사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으려면 본래 내가 무아 아닌가? 본래 내가 공한 거 아닌가? 이런 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 순간을 인욕을 해야지. 그리고 극복을 하고 그게 컨트롤이 되면 바른 해탈로 나가고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면 내가 조금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도 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바른 네 가지 바른 노력에서 사정근은 정정진이 지난번에 배웠던 것 가운데 사정근이라고 하는 것이 팔정도 중에 정정진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미 알바콘을 먹을 수 있고 개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게 이게 상호유기적으로 나한테 법이 섰으면 그 선법이 섰으면 선법을 열심히 빛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아직 안 갖춰졌으면 빨리 갖춰지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 나를 딱 보니까 나쁜 버릇이 아직 남아있으면 얼른 그걸 나쁜 버릇을 빨리 컨트롤해서 더 이상 안 일어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런 나쁜 버릇이 없으면 계속해서 안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 네 가지 노력이 바로 사정근이라 하는데 정정진 바른 노력은 바른 노력을 어떻게 해? 그 하는 방법이 사정근 이것만 딱 따로 강조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3시가 다 됐으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념처와 사여의조금 방금 배웠죠. 그 다음에 사정근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다음 시간에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는 다 해버렸으니까 팔정도와 37조도품은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는 다음 시간에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